자,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특히 1, 2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돌아볼게요. 자, 빌립 집사의 선교 여행 기억나시죠? 어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선교 여행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벌어졌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건너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 중심 역할을 빌립 집사와 사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먼저 가죠. 사도 베드로보다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수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안전하게 해야 될, 굳게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뭐라고요? 네,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기보다는 헬라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자,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을 겁니다. 또한 빌립이든 아니면 사도 베드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자, 빌립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큰 성공을 뒤로 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요. 또한 아소도까지 진행을 해서 복음 전파 후에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는 또 다르게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루따로 요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빠에서 거기에서 가이사랴 쪽으로 올라가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났을 때 그때 주동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나중에 이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서든 다 잡아오려고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 이게 대단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의 지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하고 도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점 찍혀 있는 건 다 도시예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있고 마게도니아 하면 아, 이게 지역이다. 아니면 아시아다 하는 넓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도시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이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대체로 이제 좀 기억하시고 계시면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시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런 지역이나 위치를 여러분들 잘 보셔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 1차 선교 여행 중심지는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1차 선교 여행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지도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는지도 우리가 봐두는 것이 굉장히 사도행전을 보는데 유리합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회심 및 1차 선교 여행에 관련된 거예요. 자, 우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이름이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슬라이드에서는 화면에서는 지역 이름이 되게 컸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지역 이름을 일부러 작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선 표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작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주로 이제 지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요, 사도 바울의 회심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이제 일단 가면요, 그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수리아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쵸? 그 이방 지역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는 너무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까지도 사실은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 거기가 다메섹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움직여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열심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건데요. 그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아라비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3년간 아라비아에 갔었노라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또한 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자, 3년간 아라비아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었던 것은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그동안 배웠었던 유대교가 무엇인지, 그것하고 복음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아라비아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자신의 신학을 정립을 하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충격을 먹죠. 대단히 충격을 먹어서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울을 죽이려 함을 알고 몰래 광주리로 바울을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일단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더 심한 박해의 지역이잖아요. 이 심한 박해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멀리 자신의 고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9장 31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흥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었던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의 선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때 바로 직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방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 중심은 안디옥이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에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돼요. 이때가 주후 47년경쯤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시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주후 32년 때 만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후 47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3년간 아라비아 여행을 했으면 주후 35년이 지나서 12년 후에 선교사로서 이제 파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정확하게 연대를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이 확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한 것과 동시에 그리고 고향의 피신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꽤 오래되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자신이 아라비아 행을 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고향 땅에 피신했었던 그런 과정이 거의 한 12년 걸렸다는 것. 다시 안디옥으로 올 때까지. 그 안디옥으로 와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때에 그 시간이 지나서 바나바하고 함께 안디옥에서 그 교회에 1년간 무리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워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가 요한하고 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구브로로 넘어가게 되죠. 살라미를 가고요. 그리고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 바다로 건너갈 수는 있지만 유대 땅에서 가까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살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자, 살라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 그 박수 엘루마,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주술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맹인이 되는, 그래서 그 복음이 더욱더 크게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요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버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버가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안식일에 예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유대인들이요, 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핍박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한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동을 했어요. 자, 루스드라에서는요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떠받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사람이라고, 신이 아니라고, 우리를 섬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베로 넘어가게 되죠. 자, 더베로 넘어가게 되는 것, 그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역순으로 돌아오게 돼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오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장소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버가까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지역 자신들이 개척했었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보고 거기에 이제 장로들을 교회에 세워요. 세우면서 교회를 더욱더 굳게 하고, 그리고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넘어와서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흐름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1차 선교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껄끄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소를 거쳐서 육로를 가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향을 일단 떠났을 거라고. 여기에서는 그 고향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륙적으로 해서 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중해를 끼고 그래서 비시디아 그리고 밤빌리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이 버가에서 뭐가 돼요? 뭐가 있어요? 예,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이 버가 지역에 와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나 힘든데? 라는 그런 생각에 마가는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하고 사도바하고 둘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지중해 일대, 주로 이 유대 땅, 수리아 땅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었던 지도보다는 굉장히 이제 넓어졌습니다. 그쵸? 이제 그 마게도니아도 눈에 들어오고 아가야도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이탈리아 쪽, 로마 쪽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2차, 3차 선교 여행은 이 지도를 가지고 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로마를 빼낸다 할지라도 뭐 지도가 커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요,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공회예요. 자, 예루살렘 공회는 주후 49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주장을 뭐를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도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대로 된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세력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아? 그동안 우리가 할례를 받아왔었고 열심히 지켰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드렸던 제사나 이런 열심은 도대체 뭐냐고. 그런 거 다 빠지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서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좌장격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의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 왜냐하면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고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유대 땅에 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요, 그냥 그 정도 해주면 되지 그게 크게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복음을 받을 수 있다.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행위로 따졌을 때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거기에 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정하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네 가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음행하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도 안 되고 피를 멀리하는 것.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우상에 관련된 것, 이방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다 근절을 하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복음만 받으면, 그러면 구원 얻는다는 분명한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돼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쯤 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하고 왔는데 거기에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서 결국에는 갈라디아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작성해서 그래서 너네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았냐? 아니지 않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할례 때문에 임하신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임했다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그 율법들, 그 할례들 그거 하지 말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강한 어조로 하는 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온전하게 구원을 하게 하는 그런 분명한 증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마도 주후 49년경쯤으로 봐요. 주후 49년경쯤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게 분명하게 정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동을 하게 되죠. 가이사랴 드로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로 인해서 다투게 되죠. 누가고요? 바나바하고 다투게 돼요. 자, 바나바하고 다투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은 같이 이제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하고 같이 가게 되고 바나바는 따로 구브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가 주후 50년경쯤의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주전 49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주후 50년경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행선지를 볼게요.
자, 다소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원했었던 선교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서 굉장히 많이 살았었던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곳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확신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 자,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자,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무시아 땅에 있는 드로아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럼 드로아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로아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드로아의 유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고 싶었던데 소아시아도 아니고, 그럼 북쪽에 비두니아 이쪽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몰려서 갔는데 바다예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야, 바다까지 오면 여기 빠져 죽으라는 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왜 도대체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막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해요. 자, 도대체 그 마게도니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자, 누구냐 하면요,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자, 알렉산드로스일 수도 있고요,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을 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처럼 이렇게 마게도니아 복장을 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각각의 민족들마다 복장이 있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군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마게도니아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신이 정복하는 모든 곳에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를 하려고 했어. 자, 그 문화로 통일이 되면 세상은 안전하고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해서 다툼이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놀라운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각이 헬레니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겠다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다투고 있는 바로 이 땅, 전쟁의 땅, 어려운 땅, 끊임없이 전쟁만 벌어지고 있는 이런 땅 건너와서 좀 복음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을 본 대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돼요.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자, 루디아를 만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한 그걸로써 잘 됐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치는 사람이 고발을 해버리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회개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루디아하고요, 거기에 간수와 아마도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에서 풀려난 여종 이렇게 합쳐져서 합해서 함께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 회당에서 시기 가득한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게 됩니다. 소동을 벌이게 되죠. 그렇게 소동을 벌이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이 굉장히 잘 번졌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하죠. 한 사람, 한두 사람 이렇게 믿고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떠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레아로 넘어왔는데,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가운데서도 또 한 시기를 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끈질겨요.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다 쫓아왔어요. 다 쫓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요 다시 넘어오게 돼요.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다가 남겨두고 그리고 홀로 아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 남겨진 교회들이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거죠.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특히 더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넘어왔는데, 아덴에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포스 그 신들의 우상들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요, 아덴 같은 경우에는 신상들 그리고 그 우상들이 너무 많이 세워지고 신전들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곳은 사람의 인적이 뜸해도 신상들은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사람보다 신상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온 동네가, 온 이 아덴 자체가 신상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거기에 가서 설교를 전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철학자들이 그것을 듣고 부활이라는 것을 듣고 굉장히 조롱하죠. 왜냐하면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제 새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무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깨어나는 뭐 좀비 같은 것, 으스스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롱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믿기로 적정된 소수는 믿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같은 여자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믿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애를 써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가 주 51년경쯤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린도의 유적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전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예요. 이때에 아마 후 50년경 때 이때쯤에 고린도인의 숫자가 대략 한 20만쯤 됐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음탕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항구 도시잖아요. 자,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음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전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동역자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파란색 화살표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가 갑작스럽게 막 떠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서 떠나게 됐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말씀이 증거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도 잘 되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어서 보냈어요. 자, 보내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소망을 갖고 기다려라고 분명히 전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여기서 오해가 발생을 했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주님 오실 건데 뭐 어떻게 그냥 우리 생활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서 살자.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래서 다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에베소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을 생각했었던 게 에베소 지역의 전도를 위한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 곳을 거치게 되어서요.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